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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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몰살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그 믿음 있는 두 사람의 헌신, 결단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넘어간 것이 불임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도하면 위기와 절망과 환난이 또 특별히 재앙이 무너지는가? 과연 무너지는가? 과연 재앙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를 한 주간 동안 어찌 보면 영적인 싸움이고요. 어찌 보면 깊은 묵상이고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과연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 정말 믿으십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거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왜 포로로 끌고 오게 하셨는가를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와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한다면 왜 포로로 끌고 왔을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 다 죽을 거면 저 예루살렘에서 다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그것도 포로로.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는 중이다. 고로 재앙은 무너진다.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재앙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일 되면 다 죽는다. 재앙 아닙니까?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진짜 재앙이 무너지겠는가?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앙이 무너지겠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재앙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대로 말이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하라고 했다면 굳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보증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겠죠.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저주와 재앙은 무너진다. 제가 결론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거를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체험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었냐? 우리의 도움은 필요 없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말씀은 써놨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써놨었다니까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은 문서로 딱 써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건 어떤 판단, 잣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등과 같이 앞길에 등이 있으면요, 앞에 돌이 있으면 돌이 있구나 살짝 넘어가면 되고요. 웅덩이가 있으면 비켜가면 되고요. 우리 발 앞에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 등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앞길에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 하고 많은 사람이 재앙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불신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발에 등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재앙도 무너지고요. 환난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를 때 재앙은 넘어갔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패스 오버. 넘어간 겁니다. 재앙을 하나님은 넘기시는 겁니다. 무엇이 회복될 때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딱 붙잡을 때 재앙은 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이요, 테러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속에 예배 하나,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재앙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 재앙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을 때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제 뉴스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파워가 없는 것 같고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제가 무시할 이유가 없죠. 그들은 저보다 훌륭하니까요. 근데 파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려 하는 사람이 우리가 돈 많으면 파워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가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아마 그 지위가 그 부왕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요. 돈도 얼마나 많은지 개인 자산이 뭐 30조 된답니다. 30조. 좀 많죠? 좀 되죠? 맨체스터 시티 저 영국의 축구 구단주기도 하고요. 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를 하면서 지역에 뭐 좋은 축구장 하나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몇천억 들어서 축구장 하나 그냥 간단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만수르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백이면 어떻게 되죠? 아마 한 1,000억짜리 축구장 간단히 그래 만들어줘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백이면 어떻게 되죠? 별 걱정 없겠지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 백이면 어떻게 되겠죠? 뭐 대통령 아들 사칭해가지고 예전에 사기치는 사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안기부에 뭐 있단 예전에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지만요. 그렇게 사칭해서 뭐 사기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 그런데 그것만 해도 우리 대단한 백인데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 백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혹시 백은 정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 피할 산성이시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 진짜 백을 잘 사용한 겁니다.
근데도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목동 시절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는 일이 목동 양을 치는 건데요, 때로는 사자가 곰이 막 양 잡아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죠. 어찌 보면 그거 잘못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리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인이 이 사울이 계속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진짜 죽음의 위기가 10번이나 넘어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도 정말 여러분들 기겁할 텐데 10번이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울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다윗을 보고요, 수금을 타고 막 하고 있는데요, 창을 들고 창을 꽂으려고 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그를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2번 다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요. 어려움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너졌느냐? 하나님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안전히, 분명 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방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 빨간 줄이 걸칠 수 있었어요. 영창 들어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은 넘기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는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역사에 보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아들입니다.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를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넌 친바벨론 파다 그래가지고요,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잔혹하게. 근데 이사야는요, 배경이 앞으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속국되어야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왜 이렇게 죽고, 왜 이렇게 위기 가운데 포로당하고 속국당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섭섭하지만 3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죠?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고 가서 그 현장에 절대로 복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저 바벨론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왜 둔하게 해야 됩니까? 둔하게 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포로로 끌고 가야 됩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과정. 저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속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나를 빠뜨렸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잠시 끌고 간 겁니다. 포로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살리고 바벨론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했습니까? 포로라니.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그 앞에 있는 아들들 싹 다, 왕 앞에서 아들 다 죽이고, 그것도 쇠사슬에 끌고 가가지고, 왜 이래 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재앙이 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복음을 놓쳐서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뜻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정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되는 거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쓰셔서 저 바벨론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죽음, 환난, 포로, 그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나타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들을 보고 말이죠. 야, 정말 여호와는 진짜 신이구나. 모든 돌을 다 얘기를 해서 여호와는 참 신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불신자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어려운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니, 우리를 포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시작입니까?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재앙이 그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단은 속히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요거 알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의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상당히 지혜롭고요 말이죠. 악을 행할 때, 타락할 때, 뭔가 불신앙을 막 얘기하고 막 사단에게 속을 때, 악한 말을 할 때, 그때는 아주 미련하고요. 하나님의 것, 선한 일을 할 땐 지혜롭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은 속히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 망했구나 라고 하면, 내가 노예로 끌려가는구나, 나 망했구나 라고 하면 절대로 재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앞에 웃고 있겠죠. 근데 내가 노예로 끌고 가는구나.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갔더니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내가 노예로 끌려갔구나. 하나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아니까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요셉 앞에 모든 저주양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 앞에 고개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요셉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딱 본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재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모든 재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결론을 냈어요. 아, 사단은 그리할 때 무너지는구나.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구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말이죠. 불신앙하고 잘못된 얘기하고 모함하고 어렵게 만들고 타락하고 이런 데는 가장 무능한 겁니다. 아, 그거구나.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기본 바닥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영어가 어려우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유아들이 보는 그 영어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내 마음도 내 결심도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전해 듣고 그렇지.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망했어요. 망해서 처음에는 망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노가다 일을 한 겁니다. 노가다. 하루 일당 버는 노가다. 그래서 노가다를 충실히 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노가다 이게 거기에는 이름도 없잖아요. 노가다 제가 해보니까요. 어이 이거예요. 부르는 게 어이 아저씨 이것도 아니고 어이 일로 와 이거야. 좀 이름 안다 싶으면 이씨 박씨 일로 와. 이름 없어요. 노가다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왜 그렇게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팀장이 그 사람이 그럼 오지 말든가. 단선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오지 마세요. 지금 가라. 노가다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전 찍소리 못하고 열심히 삽질하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노가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주인이 말이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당신 일로 와라. 돈 더 준 겁니다. 미안하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미안해서 돈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뭘 시작했냐면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호떡 장사요. 자기의 뭔가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호떡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호떡 장사. 근데 이분이 진짜 한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호떡 딱 한 판 걸고 옷도 말이죠. 깨끗하게 딱 입고 말이죠. 저기 어디 보면 호떡 장사 막 어떤 아줌마 머리 흥크러져 있고 참 이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막 호떡 굽고 있는데 이분이요. 깔끔하게 본격적으로 카드 결제도 됩니다. 어디든지 배달합니다. 근데요. 카드 결제가 500원은 안 된대요. 호떡 장사 500원인데. 그러면 카드 결제 1,000원 하고 500원 주걸. 이렇게 어디든지 배달합니다. 대전에서 서울에서 장사하는 대전에서 호떡 배달을 했어요. 시켰어요. 직접 이 사람이 열차 타고 간 겁니다. 호떡 2개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요. 그거 진짜 그렇게 알았냐. 몰랐다.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호떡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호떡 잘 되는 건 물론 이분이 나중에 대학 강당까지 섰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정말 안 됐다 그러면 가장 기본 밑바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저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가장 밑바닥 근본으로 돌아가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저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내가 돌아보지 않고 여지껏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 여기 한 70명, 80명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들의 현장부터 저는 시작할 겁니다. 이제 가장 붙잡은 언약이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라. 가장 기초로 들어가라.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뭐 할 것인가? 아니다.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우리 산업인들, 중지자들 모여서요, 우리 산업인들 현장 돌아가면서요, 순회 예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문화, 교회의 잘못된 문화, 그거 완전 박살나기 위해서, 그런 재앙들 박살내기 위해서 진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요. 우리 중자들을, 산업인들 오늘 주일날 7시만 되면요, 이분들이 모여요. 아니, 이분 모이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이시는데 한 5분, 6분 모이셔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장로의 기도회는 6시 40분에 하지 않습니까? 몇 달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 이제 기도하신. 예전도 기도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날 제가 거기서 많이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들 모여서 말씀 받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빛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흑암의 문화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중자부터, 우리 사람들부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유를 알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재앙을 무너뜨리시는 것이다. 이번 주에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소망 3가지가 보입니다. 이사야가요, 그 눈이 떠진 다음에 진짜 보여진 것이 첫 번째, 천국의 저 하늘나라의 보좌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진짜 하늘의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본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진짜 것을 본 겁니다. 이사야가 진짜 봤어요. 그 놀라운 진짜 것을 보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거 보고요, 그 주위에 스랍들,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이 꽉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불러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천사들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진짜 걸로 본 거예요. 진짜 하늘에 있는 축복을 본 겁니다. 진짜 영적인 축복을 진짜 본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분명히 영적인 축복은 회복된 것을 이 에스더가 진짜 본 거예요. 그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것 진짜 본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진짜 본 겁니다.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지니까 역으로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형편없거든요. 자기 자신은 죄로만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족한데 말이죠. 나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인데 하늘의 것을, 엄청난 것을 보니까 화로다, 난 망해됐다, 망하게 됐다. 나의 입술도 부정하고 내 입술이 부정한 또 백성 중에 거주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그 가운데 내가 보게 되니까 난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진짜 보인 거죠. 죄인이고 부족하고 입술도 부족하고 입술도 부정하고 말이죠. 그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랍 하나를 보내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숯불을 집어서, 이게 집게로 딱 집어서 그 이사야 입술,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다라고는 그 이사야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입술이 부정하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네 입술을 그 숯불로 지져버리면 네 입술은 정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네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져버리면 깨끗한 겁니다. 사단이 옆에서 네 입술 아직도 부정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 있다, 너 부정하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리고 너를 부정하다 하지 않고 너를 정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다 했는데 누가 부정하다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신은 부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도 나는 부정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하다 했는데,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하는데 말이죠. 진짜 거를 보면 나 자신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셨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두 번째로 그제서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부정하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했는데, 너의 인생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가 사망에서 사단의 종로로 탄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변명할 게 있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를 정하게 하셨구나. 나를 그래서 쓰시려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그리 얘기한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에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이사야 선지자 이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당하고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그것이 11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이렇게 학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없어요, 사람들이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전쟁이 일어나니까 황폐해지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다 망한다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더 얘기하십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10분의 1이 예루살렘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루터기는 결국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끝, 결론. 하나님은 그 끝, 결론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바벨론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 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 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 끝은 아직도 그 끝, 그 그루터기는 아직 남아있을 것이나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는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다 황폐하고 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씨, 그 거룩한 씨, 거기서 싹이 나오면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결론을 아는 자, 미래를 아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것도 진멸될 것인데 그루터기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그 그루터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도요, TV 이렇게 유선을 보면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한 거 보이죠?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축구장 가서 그 현장은 아니고 그 다른 구장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문학구장에서 많이 봤는데요. 막 떨리지가 않아요. 막 우리가 질면 어떨까 막 떨리지도 않아요. 그때 말이죠. 저 순간에는 안정환이
빗맞이 헤딩골로 골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막 설기현이 막 넣을 거야.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흥분되지 않습니다. 미래 알고 끝을 알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결과 알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 모를 때는 흥분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이래야죠. 이미 결론 딱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즐기고요. 우리가 지고 있구나. 그것도 즐기고요. 이길 거야. 미래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 하나면 됩니다. 미래를 알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진짜 축복을 알고 있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미래를 알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정말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신앙 고백인 거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안이 눈이 떠져서 하늘의 축복을 진짜 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아는 자, 이제는 미래의 결론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끄시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에 우리 인생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